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글 성경이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세번역을 읽으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뒤집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어떤 이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죠. 어떤 이는 그 죄를 따라서 그 완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그 평생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이는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의 삶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어떤 이의 삶은 천 있을 그릇처럼 수치스럽고 가치 없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삶을 결정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 뜻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질문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죠. 하나님,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이미 결정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아닌가요? 성경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 왜 지옥 갈 사람을 만드셔서 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지옥에 보내시는 거,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 그 말이 되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이거 폭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 그 뜻대로 결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도덕적 노력이나 선하게 살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뜻에 다 결정하셨다면 이런 의지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그런 의지를 말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분의 모순됨을 계속 들춰내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줄까 안 해줄까요?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들은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해해서 납득이 돼서 믿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고 그래서 납득이 돼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내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납득되고 이해돼서 내 안에서부터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내가 설득됐기 때문에, 내가 납득되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납득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수동적인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헬라의 중심지잖아요.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얼마나 철학이 많이 발전한 곳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냔 말이죠.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의 설교를 보면 완전 달라요. 다른 곳에서 설교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너무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예화까지 들어. 막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막 시인의 예까지 들면서 막 설교를 해요. 너무 지적이었고 논리적이었어요.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도 꽤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배운 사람처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바울을 따른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됐대요. 보통 바울이 복음 전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명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랐어요. 그리고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복음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설득되어서 믿는 게 아니다.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작정했어요? 아단에서 엄청 실패했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고린도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했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적인 이런 것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돼서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믿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만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걸림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신앙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확인되어져요. 근데 믿음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 믿고 싶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걸림이 되고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삶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왜 어떤 이들은 이분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걸림이 될까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지신 뜻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창세전에 유기된 자로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된 마음을 따라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말로 삶으로 대적하는 삶을 평생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타날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꼭 이러한 삶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가 평생토록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삶이 훌륭한 삶, 사람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는 평생토록 나를 대적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뜻하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되게 거북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거북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택할 권리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버릴 권리도 있어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예.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택하는 주권만 이야기할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버릴 권리도 버릴 권한도 있으세요. 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평생토록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천이 쓸 그릇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비밀이니까.
감춰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계획하셨구나. 이 땅에서는 다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악을 따라서 이 땅 그냥 평생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유기된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음받은 자들만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장을 입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에요. 기업이 된 자들. 여러분, 기업이다라는 헬러 단어의 뜻은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시죠?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뭐 많은 지파라고 내가 큰 땅 차지할래 뭐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좋든 싫든,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제비 뽑은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됐어요. 그들의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뽑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뽑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뽑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태어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부모,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짐이 되는 부모를 만났어.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든 별로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야.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부모는 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 자식이 아니 이런 자식이 왜 나한테 나왔어? 뭐 이거죠. 내가 선택해서 자녀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나랑 성품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은 이 자식은? 그래요. 부모도 자녀도 선택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고 내 자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부모가 내 하나님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가장 좋으신 부모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장 좋은 부모로 나를 품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감사한 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도대체? 이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세상 그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러울까요, 여러분?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내 부모인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가장 좋은 부모라는 것을 정말 내 안에 믿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뭘 고백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부족한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선뜻 하나님 저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막 통장 잔고를 보면은 아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공이 막 한두 개씩 막 날아갔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유 부족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진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제가 병약하고 늘 자주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어렵고 하는 일들이 참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 제 안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된, 그 딸 된 우리들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뜻대로 결정하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기만 하시고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결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죄악에 관용하고 죄악에 득세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지만 맞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창세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실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세요. 창만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거기 다 넣어도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탁 놓으면 그냥 없어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온 우주가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놔버리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불 뜨시고 계세요. 주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냔 말이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근심이 없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너무너무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 오늘만 버텨보자. 그래 이번 한 달만 버텨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 내일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이번 달을, 이번 한 주를 주님 믿고 견뎌보자. 주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니까 견뎌보자.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지나고 나니까 부질없는 고민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민이 부질없었던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일해야죠. 우리도 일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 항상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나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까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맞죠. 하나님을 위한 일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 위해선 가장 근원적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근원적인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위한 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일한다면 그 일도 세상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이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키고 교회에서 명하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내 일이고 구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 모든 것,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지며 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외로운 자리, 억울한 자리, 빈곤한 자리, 실패의 자리,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인 거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막 열심히 뭘 하는 거, 어떤 문제 앞에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겪어보니까 뭘 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닫기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내가 몸으로 막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일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일이 더 치열한 하나님의 일이고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그렇게 할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잘 경험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은 기르시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들도 기르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찮은 것들, 하찮은 들풀을 위해서도 이것을 가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이 하찮은 것들을 내가 기르기 위해서도 일을 하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말할 수 없이 귀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나 명백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잠잠하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너무 고난이 깊어서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안 보여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만 해요? 세상 일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정말 잘 보여지셨으면 좋겠고 내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으세요. 설교 시간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붙드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너무 깊을 때 여러분 그 고난 앞에 파묻히지 마시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너무 깊으면 거기에 너무 파묻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안 보여요. 너무 세상 일에 집중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 일,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만족감, 행복감,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특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을 아버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사오니 그 예수님을 믿는 일, 말씀을 믿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날마다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해주옵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파묻혀 살지 않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단순히 좋았어, 괜찮았어, 은혜 받았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수술시키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의주먹게 온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일에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